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3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벌 본문은 마가복음 4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4장에서 8장까지.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그 안에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 귀신이 근처에 있었던 돼지떼에게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가 다 죽습니다. 그 일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15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려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속에 있으면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과 또 그에게 들려 있었던 귀신들, 악한 귀신들, 그 군대 귀신들이, 수많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죽은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예수님께 자기 지역을 떠나달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신 말씀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네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0절에 보면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라고 애원할 때 아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에게 이야기해라. 사실 그가 살고 있는 가족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자신이 사는 지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그에게 가장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했던 사람들입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부탁했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입장에선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더 쉽고 어쩌면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하겠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그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가서, 지역사회에 가서 그가 있었던 바로 그것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신뢰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처럼 자기 집을 떠나서 다른 곳을 향해서 출발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가 살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집으로, 내가 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전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눕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 그게 어떤 일일까요?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 그것만 이야기할까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신비적인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비한 경험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신비,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느 사람에게 가든지 그런 일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귀신 들려 있었던 그의 인생을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와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전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찾아오셨고 내 안에서 그 귀신떼를 쫓아내셨고 이토록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그가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 마지막에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기적에 놀라는 것 아닙니다. 기적에 대해서 놀라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의 변화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체가, 그가 살고 있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자비하시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집으로 보내셨을까?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아는 사람에게, 내가 삶 속에서 만났던 사람에게 내 삶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기적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음을, 나를 돌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내가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큰 기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큰 놀라운 간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이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복음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길 가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나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들 가운데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정에 돌아가서, 지역사회에 돌아가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를 통하여 어떤 변화가 그 땅에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변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2020년 10월 이제 말로 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아침 묵상을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교우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 말씀 읽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인생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불쌍하고 가슴 아픈 인생입니까? 사람들은 그 인생의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이 나가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은 것, 그것을 더 주목하게 되고 그것을 더 가볍게 따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고 회복시키셨던 것,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 기억합니다. 그가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가족에게,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 그것들을 사람들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3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1년도 목회계획을 수립을 위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본부 26주년, 중국부 15주년, 한국부 33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째로, 일본인 중심 분리개척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